제가 열흘 이렇게 예배를 안 모이는 동안 집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게 참, 영상으로 나온 건 한 10분, 13분 이렇게 되지만, 그거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한 3시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잠도 늦게 자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샬롬, 샬롬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같이 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혼자 말하니까 어렵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46장 말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함께 다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45장을 끝으로 이제 야곱의 기나긴 그 시련과 연단, 그 세월이 마침표를 찍는 이제 그런 순간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참 어려움이 많았죠.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겜에서 딸의 강간 사건, 또 세겜성을 멸하는 그런 형제들의 참혹한 사건, 거기에 뭐 라헬도 죽고 또 비라와 르우벤이 간통의 사건도 나오고 유다의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제 그 사건이 또 뭐 거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그 요셉을 잃고 나서 뭐 이렇게 인생의 어떤 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제 그러기를 22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 형제들과 이 요셉과 베냐민 뭐 이런 사이에 이제 이런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이 그런 참 아픈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다 정말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서로 상봉하고 껴안고 울고 용서를 받고 주고받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가 보낸 그 좋은 수레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정신이 소생하고 기운이 생기고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어서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 힘이 새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나는 길이 이게 좀 그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이삭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던 땅이었고요. 그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또 뭐 그렇게 썩 아브라함도 잠깐 내려갔다 왔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긴 맞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제일 하단부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지금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헤브론에서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땅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엘세바,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오랫동안 귀거도 했고 거기서 제단도 쌓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땅입니다. 잘 알죠, 야곱이. 그 땅에 머물러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아들은 보고 싶지만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2절부터 3절,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는 자 염려하지 말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약속, 거기서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전히 그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마치 베델을 돌베개하고 자던 그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보통 그게 순리죠. 근데 내가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살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많은 열매가 거기에서 맺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앞서 행하셔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따라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만 아니라. 또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편안하게 내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네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려가라. 그게 내 뜻이다.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짐승들을 쪼개서 그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지만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명이 내려갑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도합 70명인데 이 70명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의 사람들을 불어나냐면 출애굽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잔정만 60명. 그러니까 4인 가족을 따지면 사륙은 240만. 그러니까 240만 전후로 하는 거의 많게는 30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250만 명만 따져도 대구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한 도시의 인구, 그러니까 나라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살게 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또 오묘합니다. 이들이 내려가서 70명이 들어가 산 곳이 어디냐면 여기 2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만나서 얼싸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만남을 갖고 결국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뭐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 고센 땅에 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민족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 우리들을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목축하는 거를 마지막 절이니까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뭐 왕실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살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이 애굽 이 문화와는 이렇게 구분되는 그 고센 땅에 살게 하는가? 애굽 가까이에 애굽 사람들 곁에 살면 혈통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 문화에 같이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에 여러분 선교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문화를 내가 변혁시킬 수 있는 겁니다. 환경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상태고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도 어렵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려워. 선교를 당해버리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가 필요하고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간직되고 할 때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마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산실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고기 살아라.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이 유역에 있는 고센 땅인데 정말 비옥하죠. 그런데 범람하는 일이 자주 생기니까 이 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축하기는 너무 좋은, 너무 적격이죠. 그 사람들만 딱 모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애굽 문화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고 또 혈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산실과 같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37장부터 쭉 보지만 요셉이 본 관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50장까지 보면 돼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감아요, 결국.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웁니다. 울어.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과 내 조카들 내가 다 기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물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나를 22년 전 그렇게 팔았다고 내가 아프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상처받을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은 정말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46장을 좀 정리하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뭐 이제 불편한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죠. 형제들이 다 화해했죠. 시련과 역경을 다 건너뛰고 다 해결하고 다 넘어가서 영광의 새 아침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도 제단을 쌓고, 오늘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 쌓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요셉을 봐도 똑같죠. 감옥에 들어가도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등지지 않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이 시험을 넉넉하게 요셉이 통과하죠. 넉넉하게 통과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시죠.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내가 나를 향한 그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느냐. 결국 그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내가 나를 향한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나가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영광의 새 아침같이 그 가정에 평안하게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그 고센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입애굽입니다. 입애굽. 이 입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그 입애굽은 출애굽을 전제로 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